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48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목수 요셉과 정혼한 성모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전가를 받고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줄 알고 수용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는 나이가 많이 든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어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또 위로받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 확정하기 위하여 또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지만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마을이 유대 산골입니다. 그 엔케렘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나사렛에서 엔케림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자신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엘리사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엔케림에 가면 지금도 마리아의 방문을 기념하여 세운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난 동상이 있습니다. 친척 어른, 나이 많은 어른을 만나는 그런 장이었죠. 친척인 어린 조카를 만나는 그런 만남이었던 이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초월적이고 경이로운 황홀한 만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대문에 딱 들어서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주셨다.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그게 반응이에요. 43절을 보실까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 복중에 있는 이 세리 요한이 막 반갑다고 뛰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중에 있는 태아들 있죠? 부부가 싸우고 있는 것, 또 사랑하고 있는 것 잘 압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화가 났나 안 났나 어린 것이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 안에 세리 요한이 막 이 즐겁고 기뻐서 뛰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잖아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엘리사벳의 선포를 통하여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들려주신 수태고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더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를 향하여 복중에 있는 아이가 복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추호의 시기심이나 의심이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지만 그녀의 주님이 되실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환대에 마리아가 화답을 합니다. 엘리사벳의 찬양에 이어 마리아의 찬양이 이제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한 편의 뮤지컬입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사벳 연세나 부모니 찬양하고 이어서 마리아가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하루는 복된 새벽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영성 그런 심령 그런 가정 일터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비천함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뿔을 높이시고 위를 견고케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낳을 아이일지라도 구주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이를 낳을 어머니가 아들을 향하여 나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노래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의 왕좌를 끌어내리시고 천한 자들을 높이시며 갈급한 자들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배부른 자들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높인다고 5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놓으셨다. 그리고 줄이는 자들을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53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찬가가 멋집니까? 격전 없습니까? 품격 있습니까? 그래서 스탠리 조스는 마리아의 찬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문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엘리사벳이 확정을 통하여 마리아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 큰 뜨거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만난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구별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엘리사벳 같이 믿음의 사람 만나는 거 축복 아닙니까? 성모 마리아 같이 귀한 분 만나는 거 그 은혜 아닙니까? 마리아의 찬가를 초기 기독교에서 아주 즐겨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교회마다 마리아의 찬가가 막 넘쳤어요. 힘들 때도 찬양했어요. 주님을 사모할 때도 찬양했어요. 응답을 기다릴 때도 찬양했어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기 원합니까? 엘리사벳같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간 머물면서 영적인 깊은 친교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된 만남, 좋은 만남, 그 만나기만 하면 기도할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막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만 만나면은 영을 구원하고 싶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복된 만남, 그런 복된 은혜가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고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 길을 걸어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이 마리아의 그 사모하는 마음, 깨끗한 그런 영성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남은 생에 좋은 만남, 복된 만남 계속 유지하게 하셔서 만나기만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나고 고맙고, 그리고 주님 찬송하는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결과들이 우리 삶의 전체가 되고 요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